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속으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말하는 자세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핵심이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잠깐 동영상, 드론으로 찍은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 시글락은 네게브 지역과 해안 평야 지역과 셰펠라 지역, 바로 이 세 지역이 마주하는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네게브에 속해 있는데 이 시글락 곁에는 가까이에 그랄이 있습니다. 그 그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상당히 비옥한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과 가까이 있었던 시글락 역시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상당히 농경과 목축을 할 수 있는 비옥한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진으로 보는 그랄인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 차라리 내가 블레셋의 몸을 피하게 되면은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블레셋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속해 있던 바로 시글락을 영주로 부여받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 방랑 생활을 하던 그에게 시글락은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여러 족속들을 침략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주변 족속을 치면서 아기스에게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고을들을 쳤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도 적당히 잘 풀리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시글락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자 바로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 전쟁에 참전을 시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가 오히려
우리 블레셋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서 다행히도 바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기서도 복이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직선거리로 한 3km 되고 곡선거리는 90km 정도 될 수 있는 아벡에서 시글락, 바로 이 시글락에서 아벡을 갔다가 다시금 아벡에서 회군해서 돌아왔을 때에 바로 그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되었던 시글락은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침략을 해서 성을 불사르고 모든 이 재산들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마저 전부 사로잡아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칠 정도로, 그들의 지도자를 돌로 치고자 할 정도로 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얻은 것은 반드시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의 당대에 별일 없이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것은 허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못 믿는다면서 실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이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실제 삶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 풀리는 듯한 인생, 그런 시글락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맞게 된 위기, 이런 위기를 맞게 될 때에 그 위기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니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서 부를 이루고 남 위에 올라가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상덕이니 아니면 자기 능력이니 하면서 잘 살아가는 선생,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런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 없이 잘 풀리는 인생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될 때는 그것이 그야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때로 잠시 하나님 없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잘 풀리다가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될 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때에 다윗이 모든 그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초토화되어지고 가족이 전부 사로잡혀간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조차도 자기를 치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시글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자신의 지금 하나님 없이 내 꾀로 블레셋 아기색의 몸을 피하고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이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형통할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위기가 닥치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이며 전화위복의 축복이 주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도구가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도 좋은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이지 아니한 행동을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자식이 사로잡혀 갔는데 지금 1분이 급한데 지금 하나님께 여쭐 일이 뭐냐? 또한 당연히 아말렉을 뒤쫓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좋은지 묻는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당연히 의사에게 찾아가야지 기도하는 그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의 아기새에게 몸을 의탁했던 다윗이지만은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여기서 바로 위기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된 이 다윗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하수구가 막혔으면은 이 하수구를 뚫는 사람을 불러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오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제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다시 말해서 가족과 재물을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30장 전체를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은 단지 자신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들이 다른 족속들에게서 약탈한 것까지 전부
획득할 수 있는 놀라운 이런 복을 얻게 됩니다. 그 가을치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600명의 부하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나눠줄 정도로 많은 이 전리물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크게 열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윗에게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고 도로 차리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약속을 철저히 믿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이 응답되는 과정에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바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고 도로 차지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에게도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부에서 왔습니다. 아말렉을 뒤쫓는 6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 퍼져버린 200명의 나고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아벡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80km, 곡선거리로는 990km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이 시글락에서 아벡에서 시글락을 한 180km를 왕복 행군을 했다면 아마 거의 밤낮 행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직선거리로 또 한 24km 됩니다. 그래서 도합 200km 이상을 밤낮 이 잠도 거의 자지 않고 행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갈 때는 이 낮에 갔겠지만은 이제 돌아오는 이 때에는 아무래도 남겨진 이 가족들이 염려되어서 거의 밤을 새면서 걸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솔 시내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데요. 동영상으로 끝에 부분을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돌려주시겠습니까? 이 거의 한 끝부분에 아까 그 동영상 끝부분을 한번 잠깐 쭉 한번 전진해 보시죠. 그냥 쭉 앞으로 쭉쭉쭉 당겨서 더 당겨 더 당겨 주시죠. 앞으로 거의 끝부분으로 쭉 빨리 진행. 여기. 이게 좀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보죠. 자, 이
붓솔 시내,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상시천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이 붓솔 시내, 그래서 이 붓솔 시내는 보시다시피 협곡인데요.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 용사라면 그것을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심한 장벽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200km 이상을 밤낮 걸었고, 따라서 기진맥진한 그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퍼져버린 이 낙오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적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명, 다시 말해서 이 200명은 전체 전력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 이상의 이 전력이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은 전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400명의 이 사기마저 또리들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군대의 사기 진작과 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한두 명 정도는 직결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들을 심한 징계를 내렸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들을 남겨두고 추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어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의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200명의 낙오자는, 2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입니다. 인간적인 면에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그냥 패든지 아니면 윽박질르든지 한두 명을 그냥 직결 처분하든지 해서 끌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비록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미비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설로 같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명에게 대해서 관대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당신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우리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설록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가족의 어떤 공동 이 목표를 향한 일에 미비한 문제가 발생됐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관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00명의 낙오자들을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뒤떨어진 낙오자들을 붓솔 시내에 머물도록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감추어진 축복으로 찾아왔습니다. 추격하는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부하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이 추격의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쯤이야 지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필요하다고.
유능한 전쟁 지휘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박한 추억의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온 부하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친구들아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런 쓸모없는 인간 지금 너희들이 뭘 보고 있어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부하들을 다그칠 수도 있는 상황.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인간의 생각을 볼 때 그렇게 하는 지휘관이 합리적인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말렉 족속의 지휘관은 합리적이고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가 병들자 거추장스럽게 여기게 된 그런 종을 버려버렸어요. 그는 사람을 사용가치의 기준에서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냐의 기준에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병들자 사용가치가 없다고 하여서 바로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쓸모있다 없다 해서 폐기 처분될 상품의 이런 수준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병들거나 쓸모없다고 해서 폐기 처분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주인은 종을 상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내가 보기에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내가 보기에 우리 회사에 유익하냐 아니냐, 혹은 그럴 리 없지만 가족 중에서도 쟤는 쓸모없는 애야 라든지, 만약 그런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절대 가치의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자를 구하기 위해서 한수바삐 추격의 고삐를 쪼여야 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반드시 살리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고 무엇이 가장 귀한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문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영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웃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급한 일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그 어부들은 죽어가는 애굽의 종에게 물과 음식을 주며 살려주었습니다. 어떤 이 죽어가는 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어떤 기대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기치 않게 바로 아무 기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살려준 애굽의 종을 살릴 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는 이스라엘 전체 이 땅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넓은 땅입니다. 16,00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드넓은 네게브에서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아말렉을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아말렉의 근거지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바로 애굽의 종을 사람 대접해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한 결과 아말렉의 근거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급한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한 인간의 능력으로, 조급한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효용가치의 측면에서 저는 내게 유익한 존재다. 저는 내게 별 소용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형 마음을 풀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형님을 뵈니 하나님 형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를 죽어가는 종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종에게 승리의 비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여 믿습니다만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은 또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우선시하고 일의 효율성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날 때,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의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 춥지? 옷 좀 입어. 더워. 덥게 해라. 배고파? 그 음식 먹으면 되잖아.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굶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날 때의 믿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네겝의 종을 통해서 아말렉의 근거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들을 급습해서 처자와 빼앗겼던 재물은 물론 이 아말렉 족속이 다른 족속에게서 약탈했던 물건들까지 차지하는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한 승리는 참된 승리, 참된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에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귀환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여부를 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고 부솔 시내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의 위대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부솔 시내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은 먼저 다고병 200명을 따뜻하게 문안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샬롬, 평안하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너희들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괜찮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모두 공동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너희들 몸이 피곤하다고, 우리는 몸이 피곤하지 않냐? 너희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들, 너희들 없어도 우리 다 이기고 왔어 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을 따뜻한 말로 샬롬,
너희들 괜찮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따스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붓솔 시내에서 믿음이 전면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무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400명의 믿음입니다. 400명은 바로 약오했던 200명에 대해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30장 22절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일한, 각자가 노력한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들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획득한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고 자,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너희들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는 이러한 동지의식도 없고 자기들 이런 몸만 생각하는 이런 비겁한 너희들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자,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되지 열심히 못할 때 열심히 하는 척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요추mat할 때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와서 꼭 습관적으로 하는 몸짓은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김 권사님 왔나? 이 집사님 왔나?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어떤 님에서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어떤 님에서는 목숨을 내어서 열심히 하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들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적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적과 싸워서 놀라운 이 전리품을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이들의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획득한 이 물건은 나눠주지 말고 자기들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전부 뭉쳐서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 태도를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에 자기들 형편이 안 된다고 이제 빠져나가 버리고 퍼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겠어?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자,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라.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죠?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그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들다고 퍼져버린 200명이 악한 자요 불량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희생적으로 애쓴 이 400명을 악한 자요 정말 참 심하다 할 정도로 더구나 불량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다윗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요 23절, 바로 23절, 다윗이 말하는 23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가 노력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것이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얻은 거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 400명이 불량배라고, 악한 자여 불량배라고 간주된 이유는 바로 그 승리가 자기들이 이뤄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은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하십니다. 이 불량배에 대한 히브리어는 벨리알인데, 이 벨리알은 분리 없는, 야알, 효용성이 없는, 그래서 무가치한 자,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벨리알이 이제 이 성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마귀의 대명사로 되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짝하며 우리가 바울 수신에 나오는 이 벨리알인데요. 이 무가치한, 원래 의미는 무가치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그 성공이 바로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처럼 내가 모든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뤄냈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자지 해내더라도 그 중요한 것은 내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셨고 모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궁극적인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악한 자요, 불량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도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고는 승리나 성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도 제가 했죠. 겉으로는 주님이 다 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악한 자다, 불량자다. 목숨 바쳐 승리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무가치한 자로 평가받는 인생. 어떤 의미에서 그것보다도 가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달려 있어야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장이 평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살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다윗은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전리품을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겸손하게 공동체와 나누고 멀리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나눠지는 겸손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꾀를 내어 결정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번영하는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시글락 인생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쩌다가 그런 세상적인 이런 삶이 부러울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 없이 여쭈지 않고 살아가다가 잘 되어지는, 그럴 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다면 그 위기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항상 여쭙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냐?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성취할 때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고 내가 가만히 부동자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든 노력을 또한 기울이고 기도하고 머리를 쓰고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때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그 공동의 목표로 나가지 않을 때 이때에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적인 모든 미비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낙오된 사람이나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에게까지도 관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한 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승리나 성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그 성공이 또 승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임을 늘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세상의 승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글락과 부솔 시내라는 환경 속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글락이나 부솔 시내에 우리가 있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시글락과 같은 이런 안정적 기반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입각하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는지 그러한 헛된 이 세상적인 안정을 굉장한 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께 아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되 우리의 구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위기임을 아는 그러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노력한 이 노력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노력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며 머리를 주시며 모든 환경을 주셔서 주어진 이 성공이요 승리인 것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관대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갖고 계심을 생각하며 관대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여유와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의 이 승리도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승리임을 알고, 우리 인생에서 참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